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제목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갈릴리는 적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일부러 왔다는 거죠. 이제 일부러 왔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비난하고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세력이 퍼지지 않도록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파송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이게 왔는데 마침 그러고 있었나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살펴본 거예요. 계속 살펴보다가 딱 걸린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이제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장로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조상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저 위에 조상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이전 번역에는 유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냥 구전율법, 어떤 행위에 대한 행위법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판결하는 판결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전율법이면서 특별히 뭘 해야 되며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제 구전율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전율법이요, 원래 시작은 이제 이렇게 주신 율법 자체, 성경에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구전율법이 나중에는 이제 기록된 율법보다 오히려 더 앞서가는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정결 예식, 그러니까 뭐 손을 씻는다든지, 그 정결 예식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같이 살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은 그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정결법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뭐 문둥병부터 시작해서 유출병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강조한 건 사실이고, 그것들을 이제 더 디테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씻지 아니하면 이제 먹지 않게 되고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라고 얘기할 때, 이건 뭐냐면 시장은 굉장히 불결한 장소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시장 갔다 와서는 이제 손을 씻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녹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정결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일상생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 그래도 율법에도 정결에 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디테일은 굉장히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제 딱, 이게 그냥 뭐 던져보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을 골라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사야 29장 13절을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사실은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이제 가르치니 결국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었는데요. 그 예언을 잡아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은 걸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좀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시면요.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에 있어서 씻지 아니하는 손을 지적하는 그 정죄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금 따른다. 이렇게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지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서 한 예를 든 게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가 기록된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르반을 좀 설명하면 원래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했냐면 장로들이 고르반을 유전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하면 다른 타인이 그걸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자녀가 이제 연배 드신 이제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야. 아까우니까 뭐라고 선언하냐면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입니다. 요거는 고르반입니다라고 그 물건에 대해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모세 율법에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상위법이 돼서 이게 고르반이라고 맹세하고 지정하면 그 누구도 타치 못하고 부모님도 타치 못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고르반은 강제 규정은 없어요. 드린다고 해놓고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아주 기가 막힌 장치로 이 고르반은 이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부모님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로 변화되었던 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입니다. 그 고르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표시는 낼 수 있고 그 안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장치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가장 대표적인 한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주목을 해야 될 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4번 정도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제 먼저 이사야의 예언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사람의 계명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계명을 저버린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8절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라고 얘기하다가 13절에 이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다. 그러면서 13절 후반절엔 결정타를 날리시기를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잘 믿고 있다고 표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그런 일들. 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크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계명 아니면 사람의 전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 문화를 표현할 수 있고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고 장치를 표현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범주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도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어떤 각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 교회 대부분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다 이제 힘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때에 이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 어떤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몇 가지만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묵상을 쭉 하면서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구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지금 잘 지킨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께 떠나는지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이게 맞지 않냐는 거죠. 지금 악한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새 본인들이 물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통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복음하고는 반대편에 가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오히려 선민의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아주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 어째도 내가 천국 갈 거니까 이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미한 뭔가 끈덕지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항복하는 거예요. 예컨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약한 근거 위에 자기 자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하고 무관하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영접 기도 시키면서 저는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영접한 게 맞으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고 지금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진짜 영접 기도한 건 맞으니까 혹여 당신이 일평생 교회를 안 가도 당신은 구원받았고, 제가 그렇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던 장본인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예. 그렇게 알았는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다고 얘기할 때 다수 또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얕은 근거, 나는 그래도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보험 든 것 마냥 천국 간다고 해놓고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예를 들면 유아세례를 받았던 분들, 여러분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복음 앞에서는, 구원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고 내가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역사가 없음을 본인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끈덕질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기도로 키웠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 이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요, 적지 않은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로 옮기는 사람 말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와서 저 아웃사이더로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열심을 근거로 삼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훨씬 많이 했으니까, 이런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삼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믿긴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안 믿기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는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그게 수예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그들 같은 모습이 지금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은 안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의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열 처녀의 심판입니다. 그래도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인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밖에는, 죄송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당연히 심판하시지만 교회당 안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있던 그 분위기,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교리들, 아니면 잘못되게 인식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붙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분을 신으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공격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우리하고 영향 없습니까? 극단적인 구원파는 우리는 아니지만 그 구원파의 영향이 우리도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말이냐면,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뻐짓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구원받았다 해놓고 그냥 뭘 해도, 뭘 하다가 교회 가서 한번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지식인지, 아니면 잘못된 교리인지, 아니면 성경의 한 구절,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을 딱 붙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주장하기를 그들은 이제 주님 재림 전에 진짜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먼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로 믿는 자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된 성경 해석, 아니면 이 교리들이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도 영향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생명이 주어졌다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스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뭘 염두는 안 하냐면, 이건 염두를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염두는 없습니다. 이게 염두는 없어요. 그냥 뭐냐면 무조건 내가 지옥만 안 가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아주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내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하나님과 기도함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어떤 열정과 그 부분을 뛰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이런 게 없어요. 그래놓고 뭘 질문하냐면 난 구원받았는가를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난 천국 가면 돼, 요 얘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좀 잘못된 어떤 뭐 교리라고 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해죠.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2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하지만 내면으로는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를 높였던 그 사도 바울도 봐라 이렇게 넘어지지 않냐.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23절이 결과입니다. 싸우는데 결과가 뭐죠?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봐라 이렇게 하다가 뭐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지만 항상 계속 넘어졌지 않냐. 사도 바울도 이 정도, 그분도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런 싸움이 있는 거 아니냐. 구원받은 자니까 이런 싸움하고 어쩌다가 이길 수 있고 어쩌다 질 수도 있지만 지는 것이 좀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가 열심히 싸움하는 그 내면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해방받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에 팔려간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라고 얘기할 때에 자연인은,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령한 줄 모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이 14절은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줄 알지만 죄 아래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중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어중간한 상태죠. 중생한 것도 아니고 중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초기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까지는 깨달아져요. 하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출구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리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고통은 있고 죄책감은 있고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그 정죄 아래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도 답은 얻지 못하는 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 상태 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는데 파이팅 했는데 결국 내가 졌다. 죄의 법 아래로 내가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위안 삼아서 우리에게 싸움이라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 싸움에 지는 것이 당연하다. 사도 바울 선생이 저 정도였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구절 말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싸그리 무시하고 이것만 근거를 대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원의 확신을 질문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질문하고 그래도 뭐 응답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역사를 받은 거, 뭐 기적이 일어났던 거, 뭐 좀 근거 될 만한 것들을 딱 끄집어내고 그거 하나, 뭐 성경 몇 구절 딱 해놓고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매일 성경을 보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성경을 그래도 한두 장씩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하루에 기도를 5분씩 정도 하는 사람, 뭐 10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탁 엎드려서 5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50%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30%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20% 정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10%가 이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됐죠?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이제 지금부터 보는 이렇게 구절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이 아닙니까? 예, 구약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혹시 내가 천국 간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알아라 이 정도로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8절 같은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뭐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도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해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됐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이 감독은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이 장로의 기준입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특별히 여자들에게 얘기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입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집사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분위기예요. 지금의 분위기.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됐어요. 이게 문화가 됐어요. 그 문화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설교 한 편으로 만족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자기가 하는 어떤 교회 활동이나 기타 등등으로 이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튼 교육을 받았든지 경험을 했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쏘갔든지 간에 뭔가 수많은 교회 안에 지금의 그 교회 수많은 모습들 그냥 요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느니라. 오늘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계명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싹 다 버리고 요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돌아보시 아니하고 이웃들을 돌아보시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과 원수가 되어 있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땜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것만 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명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어쨌든지 뭐 이렇게 이 당세복을 위해서 어쨌든지 헌신만 하면 되지라고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영혼들, 이웃 사랑, 이 부모님 사랑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는 밥 퍼주는 저런 분들을 꽤나 비난했었습니다. 복음 안전하고 밥만 퍼준다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밥을 얼마나 퍼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죠. 비난만 할 줄 알았지 밥 퍼줘 본 적이 있냐는 거지. 너무 놓친 게 많아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들어가다 보니 어떤 의미로서는 나쁜 중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그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음식은 그냥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이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또 이르시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미 그 들어온 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랍니다. 그게 죄입니다. 가공할 놈의 죄의 어떤 모습입니다. 본 모습.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것으로 정리합니다. 악한 생각, 그러면서 곧 쭉쭉쭉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악한 게 뭐냐? 악한 생각이래요.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을 풀어내되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평상시에 얘기하는 센스 없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악한 생각들,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는 거죠. 저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율법 지키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데는 뭔가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됐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사람의 전통으로 과감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할 정도가 돼버렸냐입니다. 그 본성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구절에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면해야 됩니다. 비교적 깨끗한 거하고 본성이 들어온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은 1차적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는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왜 죽을 몸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죄성이 남아있어요. 어디에요? 우리 몸에요. 그래서 이 몸을 죽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몸. 죽을 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그 몸의 일부분 너희 지체까지라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과거에는 완전히 죄에게 사로잡혀서 그 죄의 권능과 그 죄의 법 아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였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때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는 우리와 싸우되 우리를 누를 수 있는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자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 귀찮게 하는 존재. 저 등산할 때 늘 따라다니는 그런 날파리 같은 존재, 그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죽을 몸이지만, 죄성이 남아있는 그 죽을 몸이지만 그 죽을 몸의 지체 하나까지 딴 데 버리지 말고 죄에게 주지 말고 의에게 내주어서 올바르게 니네가 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7장을 목도하면서 지금 우리 어떤 교회 어떤 이런 몇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좀 깊이 있게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교회, 세계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찬양의 모습이 다르고 기도의 모습이 달라도 거의 대부분의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그 안에 어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안에서 어떤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분위기가 되면서 결국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막는 일들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도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7장을 준비하면서 8절, 9절, 13절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의 그 애통함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받아야 돼요.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수많은 말씀 작은 것 하나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 통째로 버리고 있습니다. 아예 몰라요. 교회를 수년 다녀도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째로 쓰레기통에 통째로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통째로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빈약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가지 못하고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안주하고 진짜로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죄에 가공할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얘기할 때 그 근본을 뭘로 댔습니까? 욕을 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그걸 지금 근본으로 갖다 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죄에 가공할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면 이게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식었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여있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교회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생각해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백성이 너한테 모여든다. 그리고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듣는 것 같다.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조용하게 앉아서 듣는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 안 듣는다. 결국 자기 이익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3장의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성경을 전달해야 됩니다. 올바로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 사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소나기에서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로 믿게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실 지금 이 마음으로 우리 전 세계 제자들 힘을 다해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도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세지말에 사랑이 식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가공할 영향력이 진 겁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이 계속 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다 보니까 싸움할 수 없는 저 불신자들은 당연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차대한 주께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나니. 그래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고 그 죄가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이 사랑의 식어짐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좋은 말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그 좋은 말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 믿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도 진실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철저하게 그 율법 아래만, 장로들의 전통 아래만 다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상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이 지시한 바는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 생명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전통이 전통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리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문화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튼 이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작은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거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근거들을 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땡 하고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 설명되지 않으면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임마누엘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별도로 나 혼자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았는지를 대묻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근거라도 건덕지라도 하나 얻으면 그거 가지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할 것이다. 그러다가 철저히 망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싸움이 이게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진실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그마한 싸움이 이게 지금 추세 아닙니까? 이 거대한 문화지 않습니까? 이걸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불의에게 주지 않고 의에게 내주는 이 작은 싸움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싸움입니다. 그 작은 싸움.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싸움이 거대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요?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또 전혀 사실은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가 바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준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당한 은혜로 원합니다. 자기가 바뀌지 아니하는 적당한 은혜. 오히려 자기가 바뀔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런 기대하지 않고 그런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짧은 기도 하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모습. 마가복음 7장 오늘 1절부터 23절에 나와지는 이 고르반의 모습은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의 모습, 그 고르반을 섬기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늘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또 좀 살펴보는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뛰어난 분이시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항상 목사님 가슴에 있는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 아니면 어떤 깊은 어떤 생각 그런 게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는 그게 항상 걸린다. 항상 내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질문 깊은 생각 그거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53년 동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성경 읽기 하면서 계속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분의 생애를 들었습니다. 귀한 분이시구나. 제일 뛰어난 분이신데 충분히 의사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분이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그 깊은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그게 중심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이 세태에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이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뭐 교회 보통의 오늘날 교회들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 핑계가 됩니다. 그럼 핑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진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면 내 개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맡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큰일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 죽을 몸의 죄와 싸우지 아니한 우리의 상태. 우리가 만약 싸울 힘이 없다고 하면 이건 이 전제 자체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력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할 얘기가 없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져서 이 죄와 싸울 수 있고 심지어 이 죄가 상대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지체라도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라도 하나님께 복종해서 의에게 모든 너희 죽을 몸 하나하나 지체 하나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러면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이고 그 죄와의 싸움에 승리한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모든 문화를 하나씩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나와지면 우리는 봤습니다. 사람 한 명이 어느 영향을 끼치는지 제자 한 명이 그 나라를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진실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진실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 드러내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정말 이 시대의 문제, 세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폐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우리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엄청난 사단의 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에 우리의 지체를 내드리지 아니하고 의에게 우리 지체를 내드려서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문화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사역적으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힘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